시편 42편 1절부터 5절, 구약 832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 마음은 내와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좀 행복한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고 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아름다운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들 다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낙심과 절망은 정말 큰 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있으면 좀 즐겁고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또 마음의 여유를 느끼면서 또 여러 일들에 대해서 또 낙관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낙관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쉽게 좌절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래서 때로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또 슬픔도 또 좌절감도 그렇게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이제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시편 42편의 그 표제, 제목이 뭐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직임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고라자손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표제 가운데 이제 마스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스길의 뜻이 뭐냐면 지혜롭게 하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오늘 시는요, 이 고라자손이 썼다라기보다도 이 시는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표제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 시가 이제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 학자들은 이 시가 성전에 돌아가지 못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포로기 시대의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시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정말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또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정말 극심한 이 고통, 이 좌절감 속에서 그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함, 또 목마름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1년에 6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우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기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건기에는 기가를 겪게 됩니다. 이 건기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에게 있어서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슴, 이 갈증을 잘 느끼는 이 동물인 사슴에게는 이 기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이 기간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시냇물을, 물을 찾아서 그렇게 다닙니다. 사슴이 이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은 며칠 안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물을 찾을 때,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을 때는 사력을 다해서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시냇물을 찾으면 사슴은 사는 것이고,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그러한 갈증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렇게 정말 깊지 않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열망함이 많이 식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 이 목마름을 우리가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이 갈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시인에게 이런 극심한 이제 갈증이 있는데요. 이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예배를 향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어디로 나아가지냐면 이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죠. 그 갈망, 그 목마름을 오늘 어디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실 거라는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이 목마른데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사시기 원합니다.
왜 인생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정말 풍성한 삶들을 살지 못합니까? 왜 인생이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는 삶들을 삽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다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실 건데 다른 곳을 찾아 헤매니까, 그죠? 먹지 말아야 될 물을 마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시인처럼 하나님께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목마름들을 다 해결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목마름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시대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그렇게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뵌다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얼굴을 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인의 상황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탄식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시인이 이렇게 사모합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뵙기를 그렇게 갈망합니까? 원수들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조롱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올바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롱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원수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면서 그를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악인들, 이 원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별 어려움 없이,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무술수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잘 속이고 또 거짓말도 뜻대로 하면서 또 사람들 사이 이간질 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는 또 자기가 목표한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잠깐 이제 거무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잘 형통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바람이 곧 불게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그죠? 이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보면 어때요? 예전 말씀드렸죠? 수국이 쌓여 있어가지고 뭔가 성취한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습니다. 뭔가 그죠? 믿는 사람들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심판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겨가 다 날아갑니다. 그런 존재가 악인들의 삶의 존재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몸부림치며 삽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또 그런데요, 또 낙심도 되고 또 좌절도 합니다. 왜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죠? 약속의 땅에 있다고 기근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낙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잠깐 낙심하긴 하지만, 잠깐 좌절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요, 우리와 똑같이 영적인 침체를 그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평생 동안에 우울증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우울증은요, 정말 심해가지고 언젠가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다라는 그런 소원을요,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썼던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다라고 그 편지에 이렇게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요,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연중에 한두 달은 어둡고 침침한 이 런던을 떠나가지고요, 프랑스 남쪽 리비에라에 있는 그 따뜻한 해안 도시에서 그가 그렇게 요양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이 이제 그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편지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참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정말 내면이 강하고 강건해가지고 정말 그들은 위대한 삶만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어려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증에서 힘든 시간들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침체 속에서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합니다. 좌절하는 거죠. 환경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를 내가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환경이요.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주님이 걸어오라 할 때 그가 순종을 해서, 그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걸음을 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죠. 그런데 잘 걷다가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죠. 그리고 허우적거립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람과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절망되는 상황이 있지만,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의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아, 또 이 환경만을 바라보며 낙심한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두 자아의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쭉 하면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 두 자아의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자아의 싸움이 있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믿음의 자아와 그죠? 내 옛 구습의 자아가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싸웁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는 자아가 있고, 낙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너는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아가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어떤 자아가 이야기하도록 합니까? 믿음의 자아가 이야기하도록 해요. 나의 육신의 자아가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믿음의 자아가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여러 저술 중에 영적 침체와 자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그것은 그죠? 우리의 자아가 말하도록, 옛 자아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자아의 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옛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오늘 그 책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에서 시는 어떻게 합니까?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시인이 직접 그 자아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듣는 대신에 자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취해야 될 태도,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자아가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 믿음 없는 그 육체의 자아의 그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아가 육신의 자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좋지 않는 육신의 자아의 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듣고 그것이 사실이냐 계속 받지 말고 듣지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죠? 믿음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아가 선포해서 육신의 자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죠? 내면의 육신의 자아만 들으면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우울증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즘에 참 정치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모든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지금 아르헨티나에는 55%의 물가가 올랐대요. 스리랑카는 지금 국민들이 아사되는 국민이 나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렇죠? 빈민국가들이 정말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석유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원유 얻으려고 그냥 줄을 끝까지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또 요즘에 원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건설회사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잘 못 구해요. 다 이게 영향이 와가지고 시멘트도 예전만큼 구하지 못합니다.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요즘 칼국수 값이 엄청 올랐대요. 밀가루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이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그 원자재 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계 전반으로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뉴스에서 나옵니다.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그 가격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경기가 침체되는데 그죠? 물가가 오르니까 얼마나 더 힘듭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뭐 검수완박한다고 아주 난립니다. 지금 포커스가 경제에 맞춰져야 될 때인데 그죠? 이 검수완박에 맞춰져 가지고 아주 그냥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거기는 소망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아주 그냥 눈에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냥 생명당에서 그죠? 아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완전히 국민들에 대한 관심, 지금 경제를 높여놓고 대책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참 그런 모습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정치인들 소망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자기들 위해서 하지.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나. 경제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 소망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요, 여러 어려움 속에, 여러 정말 환경 속에, 또 주변의 원수들 속에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두면요, 상처받습니다. 실망하고요, 낙심합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우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거든요. 원래 못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을 겪어도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돌파해 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원수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막 몇 겹을 둘러싸서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을 잃지 않으면 돌파해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참 많이 어려우시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라를 봐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어렵고, 그런 속에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또 인생의 낙심을 겪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아가 육신의 자아에 대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돌파해 가며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여러 환경의 어려움과 또 주변의 원수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으며 그렇게 번민 속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의 또 낭망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또 믿음의 자아가 낙심하는 옛 자아에 대해서 말씀으로 명령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됨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시간들, 또 낭망의 그런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그 목마름과 갈망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돌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십니다.